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한 편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아기가 부드럽게 받아들였으면 먹고 난 후에 부드러움으로 기억됩니다. 앱솔루트 명작. 네, 이선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4년에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여기 보면은 화면 띄워주세요. 이 천사가 있죠. 아기 천사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기 천사 모습이 이 광고 여기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가 아니고요.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그 화가의 그림에서 따온 겁니다. 시스티나의 성모라는 그 성화에서 따온 그림이에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엔젤리스 커피도 그거를 따왔죠. 저 모습 이렇게 아기 천사의 모습을 따왔습니다. 이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이 시스티나의 성모, 이거는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네, 엄청 크죠? 성화가 거의 사람 키만 합니다. 좀 다음이요. 네, 이 성화를 보면은 중앙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죠. 그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왼쪽이죠. 왼쪽에는 교황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녀가 있고요. 그 밑에 아기 천사들이 있죠. 네, 다음 화면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화의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유행했고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저 아기 천사의 모습이 있죠. 네, 이 화면이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라파엘로 산치오의 시스티나 성모,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영상 하나 더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 그는 37세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의 작품은 후대의 많은 화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영향을 줬습니다. 그는 당대의 천재들로부터 그림 그리는 법을 빠르게 습득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로부터 간결한 피라미드 구조와 효과적인 빛의 사용, 그리고 부드러운 색조 변화로 형태에 입체감을 주는 스푸마토 기법 등을 익혔고, 미켈란젤로로부터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화가들의 장점과 특징을 종합해 라파엘로는 자신만의 조화로운 색채와 구도,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 표정, 호소력 짙은 고요하고 평온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스티나의 성모는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 중 가장 큰 그림이며 그림 속 인물들은 실제 사람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아기 예수를 내려다보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색다른 자세를 취하는 작품입니다.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분묘를 장식할 그림으로 주문했지만 나중에 피아첸차의 성 식스투스 수도원에 선물했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커튼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등장합니다. 앞으로 한 발 내딛는 모습에서 이제 막 걸어 나오는 듯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구름 위를 밟고 선 성모 마리아는 신성함이 느껴지고 엄마와 함께 정면을 바라보는 똘망똘망한 아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이 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후에 자식이 겪을 순환을 짐작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성모 마리아의 모성애와 인간적인 면모를 잘 나타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입은 드레스의 붉은색은 기독교상 사랑과 정열을, 그리고 망토의 푸른색은 진실과 절개를 의미합니다. 그림 왼쪽의 남자는 당시 교황 율리우스 2세 가문의 수호 성인으로 교황 식스투스 2세입니다. 피아첸차시의 수호 성인이기도 한 그는 교황 권위의 상징인 삼중관을 내려놓고 성모 마리아를 맞으면서 손가락으로 정면을 바라볼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의 여인은 성녀 바르바라입니다. 순교자의 상징이자 피아첸차 수도원의 수호 성인인 바르바라는 아래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조신한 몸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는 곳은 화면 아래에 그려진 두 아기 천사 푸토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면서 수많은 미디어와 광고 등에 재탄생된 것이 바로 이 아기 천사들이기도 합니다. 아기 천사들은 커다란 눈망울로 하늘의 일을 지켜보지만 영 따분하고 관심 없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귀엽게 표현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하나의 그림, 이 성화잖아요. 이 성화로도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화를 보고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화면 띄워주세요. 네, 다음 화면요. 네, 이 아기 예수님이 보통 아기들의 모습의 표정이 아니잖아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또 표정도 되게 진중하고 뭔가 결연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저 표정을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화면, 네, 이제 설교 화면 넘어주세요.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 지저스의 의미가 뭐죠?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 이름의 뜻이에요. 본인의 이름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그 표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그 이름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 사함을 받고 또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죠?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 대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또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이제 영생함을 얻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을 보면 그 마리아의 표정도 아까 전에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에 다시 그림이요.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그림의 그 휘장, 그러니까 커튼이죠. 커튼 양쪽 사이드 보면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얼굴들이 막 보이죠.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저 그림 안에 다 놓은 거예요. 그 마리아의 표정과 그리고 저 죽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림에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부여와 건강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지만 그 죄가 사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그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없앨 수는 없잖아.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신 후에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네, 저 하늘나라 위, 하나님 보좌 우편, 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 무궁한, 영원 무궁한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천국인 것입니다. 본인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자, 다음 화면이요. 이 시스티나 성모의 화면을 보면 저 위에 보면 커튼이 있죠. 커튼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네, 커튼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해요?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을 헬라어로 카타페타스마라고 해요. 카타페타스마. 이 원어가 나중에 커튼이 된 거예요. 영어의 커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때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 언약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 나 십계명까지는 다 아는데, 그렇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장소였고, 오늘날 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두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죠. 성막.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네, 휘장이 보이죠? 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저기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휘장을 지나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그 속죄소에 뿌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 구름의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저 휘장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네, 대제사장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시스타의 성모에 있어서 봤듯이 그 휘장이 열린 상태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죠.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와 동시에 저 성막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후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이거였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을 허락하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하시고, 또 뭘 허락했다고 했죠?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휘장을 직접 위에서 아래로 가르신 후에 직접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시나요? 뜻을 아세요? 네. 맨날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미사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플러스 아까 미사라 그랬죠.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메리는
무슨 뜻이죠? 영어로 메리는 무슨 뜻이에요? 네? 기쁘다,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메리라는 강아지가 많았어요. 우리 기쁨을 주는 메리, 메리 쫑쫑. 네? 네. 하여튼 네, 기쁘다라는 뜻이요, 기쁘다. 그럼 그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치면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되죠? 그렇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죠? 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네? 왜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기쁨이 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직접 말했잖아요, 목자들에게.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죠? 네? 지금까지 얘기 다 했잖아. 지금까지 설교 다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얽혀 있던 그 저주를 끊어내셔서 우리가 다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목적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감당했다 그랬죠? 가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고 부요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채찍에 맞음으로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병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만 누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죠. 영생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돼요? 축복의 삶이 펼쳐지고, 또 부요의 삶이 펼쳐지고, 또 건강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저 거룩한 천국,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2017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